사랑이신 하나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까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핑계 삼아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샅샅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던 모습을 외면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개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다시금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어제 행한 신앙생활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랫동안 믿어온 시간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태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새로이 거듭나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만이 현명하다 주장하나 말씀대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판에 새겨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곳과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과 열방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줄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몸소 느끼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한가운데 서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자 힘겹게 자리에 나왔으니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평안으로 품어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각자가 옳다 여기는 방향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끄실 나라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몸된 성전 되어 분열을 화합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수많은 가치관이 혼재된 시대 속에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나 교회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한조 목사님과 성령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믿음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손과 온더힐 마이로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갈망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 자신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죄수, 로마 황제의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로 써서 보낸 편지는 불과 6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그 어느 서신보다도 넓고 깊습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대인의 기도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순간에는 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할 때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게다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당장 나가게 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형량이 최소한으로만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감옥에서라도 좀 편하게 지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방인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속사람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고 또한 그 속사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미라는 가수가 부른 어른아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토라져 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이 노래의 제목 어른아이를 상담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인 여성이 아이처럼 사고하고 아이처럼 행동함으로써 사귀던 남성이 지겨워서 떠나갔을 때 아이처럼 울다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짐이 되어 다시 착한 아이처럼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인 아이는
부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인 가정에서 자라 성인이 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서 부모 갈등, 자녀 방임, 자녀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감정적 미성숙과 낮은 자존감, 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칭찬을 받아도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지나친 책임감, 반대로 무책임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억눌린 분노, 수치심,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속 사람이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 성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지나치게 매이기도 하고 반대로 강한 거부감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지 못하고 지나치게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것, 자신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모로부터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만약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비인격적이고 세속적이며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자녀에게 강요한다면 자녀는 그 삶에 숨이 막혀 할 것입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부모가 신앙적이고 인격적이어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우리가 간구한 그대로 또는 우리가 간구한 것은 아닐지라도 다른 것으로 주님께 응답을 받는 경험은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과는 어깨를 견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보다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미 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람하게 위로 쭉 뻗은 큰 나무와 주변을 압도할 정도의 웅장한 건물의 공통점은 뿌리든 지하든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 그 아래쪽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 튼튼한 나무로 성장해 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의 바른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접하는 누군가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타락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랑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무리를 떠다니며 개구리의 밥 역할만 하는 부평초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터가 굳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의 공간으로 들어와 쉼과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터를 점점 더 굳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찬바람이 느껴진다며 우리 곁으로 그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다가갈 때 그들이 불편하다고 피하려 한다면 우리 인생의 터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 않고 잘 지어져 가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이유는 18절과 19절의 말씀대로 되기 위함입니다. 이 18절과 19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또 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는 지식적 알미나 이성적 알미 아니라 체험이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 알미고 인격적 알미입니다. 악기 연주회나 오페라 공연을 악기나 성악, 작곡 등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보고 듣는 것과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듣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예술의 세계를 굉장히 넓고 깊게 느끼는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악에 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연주회를 보고 듣는 것이 몹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배우자나 자기 이성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음악회에서 최고의 목표는 끝까지 졸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의 세계, 과학의 세계, 문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등도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는 그렇게 잘했던 수학이 고등학생 때에는 갑자기 어렵게 여겨져서 수학 수업 내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없어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분과의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학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수학의 정도가 시내와 같았다면 그분이 이해하는 수학의 정도는 강과 같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주일에 동일한 예배 현장에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벅찬 감격과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고 지루하게 여겨져서 하품을 참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서로 다른 이유는 한 사람은 사랑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넘쳐가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 속에서 뿌리가 박히거나 터가 굳어지지 않으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희미하고 또 아주 흐릿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 장이 두 곳 있습니다. 13장과 25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 비유가 모두 7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첫 비유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등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이고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등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를 바꿔서 더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 내가 1~2달란트를 나눠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중단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잘해준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것을 평생 기억하며 살게요 라는 말을 세상을 떠나려는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라면 참 감동적인 말이 되지만 둘 다 건강함에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무릎을 꿇고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를 비롯해서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 등에 대한 개념은 모두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하며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섭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너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의 너비는 사랑의 포용성,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동, 서, 고, 금을 막론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이 자신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함이며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억만장자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100m를 10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특정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만, 특정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만,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만 오라고도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존재도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명령문에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답은 셀 수 없습니다 일 것입니다.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항아사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인도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숫자라는 의미인데 1 뒤에 0이 52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 알갱이를 다 세지 못한다면 바다의 모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셀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셀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그만큼 넓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 임종 전에 남긴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에는 노예 상인이었고 회심한 후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주 놀랄 일이 3가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셋째인데 존 뉴턴이라고 불리는 늙은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첫째와 셋째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둘째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기를 천국 문 앞에서 입구 컷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 문 앞에서 입구 컷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었다면
없다면 우리를 이미 버리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없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문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너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존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다 받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너비의 사랑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살아낸다면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부터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정치인이나 경제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너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한 주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다 받아주시지 않고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다 받아주시고 또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 너비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냄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물론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됨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